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선택된 제자가 아니잖아요. 12 제자가 태감을 입었고, 그 다음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제비를 뽑아서 유다를 대신한 제자를 이제 삼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인 사도의 뭐라고 그럴까,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는 바울은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의를 제기하는, 당신은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바울 서신의 시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또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꼭 먼저 말하면서 모든 서신을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파가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게 사도로. 거기에 대하여 이제 그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 사도의 정당성 등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절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자유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율법적 자유를 포함한 육체적 자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시 시대에는 엄청난 자유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또 사도가 아니냐라고도 말해서 자기의 사도성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친히 만난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이제 그 사도로 쓰임받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냥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한 주의 일,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행한 주 안에서 행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한 복음에 의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까. 바울은 너희들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와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곧 내가 행한 주의 안에서 행한 일로 인하여 너희가 세워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항상 힘썼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2 사도들과 다를 바 없이 부름을 받은 자요 세움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니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말하는 건데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이 뭐냐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혼 안 한 것 갖고도 트집 잡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거 그럴 수 없냐, 내가? 그들이 먹는 거 나는 못 먹겠냐?
뭐 등등 자기가 그들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다른 사도들과 나도 동일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도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나도 사도들처럼 바나바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는 예수님께 예수를 만났고 부름을 입었고 세움을 입은 자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내게도 있다라는 걸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사도라고 부르심을 입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 사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도가 뭡니까?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 모두 다 사도적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도 알아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2사도만 복음 전하고 12사도만 교회를 세우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온 성도가 해야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다 거룩해야 된다. 제사장처럼 다 거룩해야 됨을 본질적으로는 말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성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표지의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하나됨, 거룩성, 보편성, 거기에 사도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 복무를 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군 복무를 하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냐라는 비유. 또 자기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자기가 심었으면 자기가 거두지 않겠냐. 또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짜서 먹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하심이 있을 것이고 또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로 너희들이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너희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성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성을 거부하는 일은 사도로 섬기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9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고 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내가 다른 사도들과 뒤에 그 15장에 가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순교하지만 그렇게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앞에 말한 모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러고 나서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신을 내게 곡식을 밟아 떠는 일하는 소잖아요. 그것을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먹을 것 주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소를 위하여 한 말이겠냐 그 말이야. 그 말씀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위하여 할 일을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한 것이죠. 일하는 소에게도 먹을 걸 주는 것처럼 망 씌우지 않고 먹을 걸 주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우리가 교회가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일을 하니
이처럼 망을 씌우지 않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신령한 것을 뿌렸다고 말하는데 그 신령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 그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씨를 뿌리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해서 각 그 떨어진 그 씨가 좋은 땅만 열매를 맺고 나머지는 다 새가 돌아가고 해가 나니까 말라 죽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다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거를 신령한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전포되는 말씀도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이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뿌려지는 말씀의 씨가 신령한 씨라고 오늘 표현한 그 신령한 씨,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착상되어져서, 그렇잖아. 씨가 뿌리면 거기서 씨가 자리를 잡아야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좋은 땅처럼.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신령한 씨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이게 착상되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피어나는, 솟아나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씨, 신령한 씨를 너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도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도 권리를 가졌으면 하물며 우리냐는, 거기서 말하는 권리가 뭐예요? 앞에 말한 대로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이나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가 그들을 섬겼잖아요. 이런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에게도 이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권리를 자기 스스로,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게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며 그를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랬고,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베베자메라든지 브리스가 아울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의 동역자들로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대놓고 자기의 권리,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여나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너에게 그것을 요청하면, 이 너희들 중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신령한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걸림돌되는 일이, 장애가 되는 일이 생길까봐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로 이런 부분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내가 되어야지, 교회 안에 나로 인하여 어떤 선하지 못한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역이면 구역, 기관이면 기관, 교회오면 교회, 가정에선 가족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모든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모범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 본이 되어지는 모습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끼리만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도, 교회의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믿지 아니하는 이들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그리하지 않은 이유는 혹여나 믿음이 약한 자나 또는 자기를 사도성을 거부하는 자나 등등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로 걸림돌 되지 않도록, 혹여나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말씀에 반한 삶을 살까봐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성전에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저들은 12지파가 섬기는 것으로 그들이 드린 11조로 레위 지파는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성전의 법이지 않느냐, 율법의 정신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말하면서 14절에 이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도 말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결과적으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바울을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울 스스로를 말하고 또 고린도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에요. 함으로 우리는 무엇에 만족해야? 복음에 만족해야 돼요. 말씀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권리, 세상의 평안과 자유, 세상의 쾌락, 그런 즐거움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는 바울처럼 우리는 찬송에서도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자예요. 이게 주 안에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편지하는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주 안에 내가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바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졌으니 그로 인하여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비록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나를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족하다. 라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두보록 같이 말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 사명이기에 그 사명만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말씀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평안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고 그 삶을 현장을 지켜보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